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되고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님의 선한 사역을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에 맴도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재능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왜 나는 아직 내가 원하는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집이 없는 노숙자 신세였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집도 없는데 우리 어떡하죠? 그러자 제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집이 없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집이 없는 것이지. 나는 너와 함께 있잖니. 내가 바로 서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돕고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상황이 아니라 제 자신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삶의 모든 변화는 조정, 즉 제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귀하고 소중하며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신앙의 형태가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성장, 인격의 성숙,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데까지 온전히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가져다 줄 열쇠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여시고 종이와 펜을 준비해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답을 적어보세요. 아, 이건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구나. 이건 내게 꼭 필요한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작은 깨달음과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 나는 사람들을 돕는 재능이 있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 우리가 꿈꾸는 그 무대,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걸까요? 먼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목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을 버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 10,000명의 팔로워를 가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1000명의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와 같이 말이죠. 여러분의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여러분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명확함의 부재입니다. 명확함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도 그 사람은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습관은 바로 명확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트레칭은 화려하지도 않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칭은 근육을 준비시켜 부상을 방지하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며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5분,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묻고 기록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경주를 위한 영적인 스트레칭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 삶을 통해 이루고 싶으신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고 기록할 때 여러분의 하루는 그리고 인생은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제가 겪었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기대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부 관계든 비즈니스 관계든 자녀와의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존재인데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명확하게 소통하지 않아 오해와 갈등이 생깁니다. 결혼한 지 33년이 지났지만 저와 제 아내는 여전히 소통의 명확함을 위해 노력합니다. 아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속뜻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의미를 오해하면 결과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삶에서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라. 여러분을 돕는 사람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만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과 아직 제자리 걸음인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고 매일 그것을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말에는 힘과 확신이 있습니다. 명확함이 없으면 우리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매일 5분, 10분씩 시간을 내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적어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스트레칭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도울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목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명확함이 깊어질수록 확신 또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헌신과 열정도 함께 따라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열정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명확함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노숙하던 시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도시의 위험한 거리에서 버려진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냉장고도 에어컨도 그 어떤 안정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2년 반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버틸 수 있었나요?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에 노숙 생활의 고통은 제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씻지 못하는 것, 누군가 침입해서 얼마 없는 제 물건을 훔쳐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조차 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비참한 현실이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혹독한 보릿고개 시절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면서도 자식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견뎌내셨던 그분들의 마음속에도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굶주림으로 몸무게가 65kg까지 빠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비록 차가운 바닥에서 잠들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가 중요했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든 이유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명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성경 말씀으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어떤 기적도 행하시기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에 가서야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12장에서는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누가복음 7장에서는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는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시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제자에 의해 잘린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 위를 걸으신 것도 모두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런 업적도 이루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여정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성과를 내고 큰 사역을 이루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그분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사명에 대한 완벽한 명확함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겸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노숙자로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마음과 뜻과 영혼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가장 겸손해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이미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 무척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겸손을 말하지만 행동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정한 목표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참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맞추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명확함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향한 당신의 명확한 뜻을 보여주옵소서.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발걸음에 확신과 힘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